할렐루야. 은혜로운 베델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받고 나눕시다. 오늘 주신 은혜 받고 나눕시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내가 왕년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은혜도 기념비 같이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오늘 주신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오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오늘 말씀 열심히 듣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우리 함께 교제하는 모든 분들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그 주님께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오직 주만이,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오늘의 합당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합당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소중한 기억과 더불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간증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어디 아프거나 부부끼리 싸웠거나 힘들었던 분 안 계세요? 예, 오늘도 옆에 서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도 치고 또 하나님께 저희를 또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은 건강해진대요. 여기 손에 모든 전신이 다 있기 때문에 자, 힘차게 한번 3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작.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같은 팀끼리 부딪혀서 코피가 이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대가 와가지고 싣고 나갔는데 다행히 이제 피만 좀 많이 난 거였어요. 근데 피를 닦고 났는데 계속 그 응급대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오늘이 몇 년도니? 오늘 여기는 어디니? 뭐 하러 왔니?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한 3-4번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물을까 했는데 이게 혹시나 뇌에 데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처음 대답과 나중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서서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최고로 존경해서 그 주님과 그 어떤 관계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점검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마다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혼동과 또 혼란함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여지없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보기 전에 세대별로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삼성에서 근무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삶은 40년대에서 5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들, 그 윗대 분들은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가족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위로 올라가서 밀레니엄 세대 199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입이 적어도, 이제는 얼마큼 살만해졌나 봐요, 세상이. 수입은 적어도 좋아하는 일,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막 벌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일,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시대별로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밀레니엄 세대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아우러서 갈까? 초대교회도 여지없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초대교회 그 상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장면은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을 이방인 땅에 갔다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회개하며 방언이 터지며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구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왔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마치 저희들이 예전에 그 드럼이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요, 그때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교회에 드럼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드럼은 악마의 악기다. 그래서 드럼을 갖다 버려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드럼 없으면 찬양이 신이 안 나요. 드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까지는 인정을 해줬는데 또 막 전기 기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러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세상 음악이지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이런 논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논쟁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우리 한번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왔습니다. 예, 초대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분위기가 교회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여러 지방에서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싸우기 시작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 살면서 먹을 것이 궁핍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헌금한 분들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먹을 거를 분배를 하는데, 그 원래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다른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분배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외지에서 온 것도 억울한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진 거죠.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야, 초대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서로 싸워서 서로 화해하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분배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갑자기 교회가 몇천 명이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봤더니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이스라엘 분배 갈등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전에 이제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는 해봤어야 예수님 만난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이상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로 끝.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행위를 숟가락 하나 더 안 얹어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 이건데 자꾸만 교회 안에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100년이 지나가기 전부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가 걸렸는지 이게 자꾸만 쉰 목소리가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발렌티누스, 인정받는 지도자였는데 주교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 한 표는 아니고 몇 표래요. 이렇게 간소한 차이로 떨어졌대요. 간소한 차이로 떨어져서 나가서 이상한 신학에 빠진 거예요. 영지주의 신학은 뭐냐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우리의 몸은 더럽다. 그런데 우리 더러운 몸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잠깐 왔다가 떠나갔다, 뭐 이런 가연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지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깨우치는 거예요. 막 눈이 열려지면서 신령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신령한 게 깨우쳐지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요즘 다 다르겠어요. 우리의 교회로 와서 배우면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그 어떤 성경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계속 신령한 거 더 깨우쳐야 된다. 더 고행을 해가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인생을 확 깨우치듯이 깨우쳐야 된다.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깨우쳐야 된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생기니까 자꾸만 돌을 닦아야 된다.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벌써 이거를 주의하라고 하니까 벌써 성경 시대 때부터 이런 혼란이 교회 안에, 그것도 교회 안에 누구였어요? 투표로 떨어진 장로님. 투표로 떨어진 장로님이 나가서 이런 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의견들이 서로 다르니까. 뭐 작게는 분배가 어떻게 됐냐니, 밥을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수많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 갈등을 요약해 보면 초대교회는 갑자기 불어난 성도를 돌보는 문제와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가 그러면 외부 핍박도 심한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나고 내부적으로 막 이런 논쟁이 있으면 교회가 깨져야 맞잖아요. 교회가 없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오히려 더 이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걸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봤더니 내부적 갈등은 오히려 말씀의 정교함을 더하게 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분배의 문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맞느니 막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되게 웃기는 결론이에요. 야, 우리가 조직을 잘해서, 물론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잘 분배하지만 사도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결론은 말씀에 더 집중하자. 문제 해결책이 집사를 세워서 그것도 공개롭게 하지만 근데 어떻게 다 공정할 수 있게 되겠어요? 다 자기는 다 작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말씀을 제쳐놓지 말고 우리가 분배하는데 너무 신경 쓰기보다 말씀을 집중하자.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은 지금은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오히려 말씀을 더 날카롭게 갈고 복음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확고히 하는데 초대교회가 이 혼동을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힌트를 얻게 돼요. 이게 요즘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막 버스에서 막 싸워요. 저희는 버스를 안 타지만 어디서 예화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것 같아요. 버스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도 듣기 싫으니까 야,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네, 너무 이렇게 슬픈 이야기지만 요즘에 교회 하면 싸우는 곳,
교회하면 분열이 있는 것, 교회하면 서로 다투는 것, 뭐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런 내부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뭉쳐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리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다시 뭉쳐질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도 너무너무 말이 교회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많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이 내부적 혼동 속에 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저는 성경을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을 했을 때 야고보가 그때 지도자였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였고, 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사도들이 모였겠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은 어디서 근거를 끌어가지고 오냐면 성경에서 끌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시죠? 그렇죠. 역시 우리 베델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은 적어도 500년 정도 된 말씀이에요. 근데 500년 정도 지난 그 말씀을 이들이 끌어와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그들이 교회에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이었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교리를 정립해 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소소한 일이든 많은 일이든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어떤 걸 근거로 끄집어 왔냐면, 어디에 더 포커스를 했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집사들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해결할까, 그런 것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사도들은 뭐에 더 집중하고 교회가 뭐에 더 포커스를 맞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고전 옛날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지금 그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지를 정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이들은 한 500년 정도 지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한 2000년 정도 지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정도 지난 말씀이든 500년 정도 지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대소사의 문제가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먼저 엎드리고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만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배를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로 사탄을 물리치시냐면, 다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모세 오경이 말씀된 시대는 예수님이 있으신 시대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천년 전이나 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실의 내 삶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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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환난들, 시험들 어떻게 이기냐면요, 이걸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집사를 세워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별로 오는 모든 시험들 안에서 그때 어떻게 물리치느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예수님도 1000년 이상 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분은 딱 봐도 고약하게 생겼잖아요. 고약하게 생겼는데 탁팔장을 끼고 있고 이 성경책을 안 펴요. 절대 성경을 안 펴고 성경을 둘둘 말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저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시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먹을 것을 저희들 걸 받으면서 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게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못 깨달아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가지고만 다녀요. 근데 저는 요즘에 성도님들이 혹시나 교회는 잘 나와요,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성경책도 잘 가지고 다녀요,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르고 신방 갈 때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르고 성경책도 많아요. 근데 가지고만 다녀요. 혹시 이런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분들은 없는지. 이 말씀이 능력인데 지금 이 시대 때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내가 어려울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 같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또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거를 내가 머리 써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데 갖고만 다녀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난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에 유식한 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말씀이 자신의 삶을 디렉션해야 되고, 말씀이 자신의 삶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다니니까 아무런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지금 영향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가지고만 다니고 계십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이렇게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올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 찍어가지고 갔더니 갑바도기아가 핍박 속에 숨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있었잖아요. 거기 갔더니 동굴 음식점입니다. 얼마나 동굴을 많이 파놨으면 지금 음식점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 식사하려고 이제 대기하는 중입니다. 동굴을 파서 음식점도 만들었어요. 그냥 자랑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가실 분들 저 데리고 가시면 제가 이쪽 인도해 드릴게요. 또 놀라운 것은 지하 동굴에 1층에 이게 있었어요. 학교. 이게 5년 전에는 신학교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간판을 떼었대요. 그냥 신학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신학교 같아요. 왜냐면 저기가 신학교인데 요 옆에는 이 물이 나오고 세례를 주는 곳이에요. 여기가 입구고, 세례를 주는 곳이 입구고, 들어가면 저기 신학교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신학교 같은데 여기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니 손으로 동굴을 팠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1층에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도 파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는 게 애쓰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이들이 뭐를 애썼는지 봤더니 신학교를 짓는데 팠어요. 손으로.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손으로 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학교였을 것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베델 클래시컬 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를 지하 동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야, 핍박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도 보게 돼요. 야, 그 힘든데 어떻게 이 신학교를 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참 여유 있어서 학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성경이 27권이 완성이 된 거는 397년에 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이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95년에서 96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수도 없는 이단들도 있을 거고 고민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변경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묻잖아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다 지금 이제 1000년도 AD 1000년이나 돼야 원본이 있어요. 성경이. 그 전에는 원본이 없어요. 지금 다 사본이에요. 그 사본을 내가 어찌 믿으랴? 그러면서 성경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달려가야 되나?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자, 그들의 가르침을, 요게 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장로님들이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확히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결정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구약 때는 직접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말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그거를 받은 거였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 외에 이제는 완성된 계시 성경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다 라고 하고 사도들이 죽으면서 끝났어요. 성경의 계시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계시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사도들이 없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가? 제가 이제 진짜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겨졌어요. 이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직접 배운 사도들이 있는 속사도가 있는데 이제 사도 시대는 끝이에요. 사도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신사도다, 뭐 이런 거는 다 지금 잘못된 운동이죠. 그런데 속사도 시대가 있는데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남아있는 문헌들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당시에 로마 집정관의 편지에도 있고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쓰여졌던 성경은 남아있지 않은데 원본이 이들의 이런 책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책들이 연결해 보니까 이게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부들이 누가 있고 오리겐이 있고 뭐 터툴리안이 있고 뭐 막 나오는데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역사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딱 덮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넘겨줬어요. 그 가르침을 속사도들이 했는데 그 옆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넣었는데요. 클레멘트는 성경에 직접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어요. 또한 글레멘드, 이 사람이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속사도. 이 사람이 베드로의 제자이고 로마에서 활동을 했던 제자인데 이분도 지금 그 당시에 계속 이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참 후에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냐?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골라졌다고 믿느냐? 라고 하니까 이레네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속사도들이 사도들에게 안수해서 세워줬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은 또 교부들에게 안수해서 세워줬고, 그리고 그 교부들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안수해서 세워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끊겨진 게 아니라 그 속사도들에게 또 그 속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넘어가면서 세워졌는데 이 이레네우스는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수돼서 온 것이지 너희들의 가르침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한테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잘 전수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객관성이 없으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상상, 꿈, 환상 이런 것에 빠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디다케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1873년에 발견이 됐어요. 1873년에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교 브리엔니오스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되게 명칭이 길더라고요. 무슨 도서관이면 되겠는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멘트의 책에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나니까 맞춰보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언제 쓰여진 거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게 이미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교리서였어요. 교리서. 이 교리서에 보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게 1800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소년들을 속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낙태하지 말라, 신생아들을 제거하지 말라, 뭐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여기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쿰란에서 성경이 이번에는 발견이 돼요. 1947년 2월에 그 양치기 소년이, 이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가는데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기에 들어갔나 하고서 돌을 딱 던진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돌이 통통통통 튀겨서 들어가더니 깽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지? 신기하다 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두루마리 8개가 발견되고 그 근처 동굴에서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이제 사본인 거죠. 이 성경이 발견했는데 그때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잘 됐다. 이제 크리스찬은 끝이다. 야, 이게 발견됐으니까 이제 성경하고 딱 다르면 너희들이 믿는 성경, 너희들이 여태까지 근간으로 삼고 있는 성경은 다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쾌제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를 쫙 폈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멘도 없네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히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중간에 끊긴 게 아니라 계속 전수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수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속사도한테 안수해 주셨죠. 속사도가 교부들한테 안수했죠. 교부들이 그 밑에 안수해 줬죠. 그 밑에 안수해 줬죠. 안수해 주다가 누구한테까지 안수해 줬어요? 저한테까지 안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구나.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의 말씀이 구약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전수되고 전수돼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저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환상했습니다. 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기준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건너와서 저한테까지 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온 거죠. 저는 참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백석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백석대학교에 그 대학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대학원 원장님이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 이쪽 미국에 와 계시는데, 원장님이 하루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설교 잘 들었네. 나 이제 베델교회 교인이네. 그래서 저 교수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베델교회 교인이세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진정한 강해 설교가는 김한용 목사밖에 없는 것 같네. 그러면서 지금도 저희 교회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온라인 성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파서 우물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감동 있게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또 찾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저는 정말 그분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 감사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이게 사도 때부터 전해왔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하는 자의 실력이 아니고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삶을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말씀 앞에 갔어요.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한 걸 비추어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도 구원이 있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때 모세오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순대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걸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그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가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품어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놀랬던 것은요, 그 당시 200년도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상류층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드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하 4층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학교,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1층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배는 초신자들은 못 드렸어요. 초신자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스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지하 4층까지 데리고 안 내려갔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3년 동안을 세례교육을 시켰어요. 3년 동안을 세례교육을 시키면서 말씀이 진짜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지,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지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이 훈련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계율을 지키고 가르침을 따르는 훈련, 기도 훈련, 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 이 키프리안이 결국은 주교가 돼요. 나중에 너무너무 신앙을 잘해서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주교가 되고 예수 믿은 지 12년 만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기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거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를 통하여 뭔가 화려한 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모이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지금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입문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누지?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세례교육 받으면서 그 삶의 변화를 교육받고 3년이 되고 세례를 받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예배 때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예배에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설교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갖고 오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설교가 된 거예요. 그게.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나가면 교회냐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말씀의 영향력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 가치관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마치고 아침마다 큐티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어제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커피숍에 이제 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한국 분이 바리스타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명함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명함을 전해줘야겠다 하는데 뭐라고 전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딱 꺼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목사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해도 되는 시대인데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사실 어찌 보면 내가 왜 이거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지? 내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이분도 나한테 커피 파는데 나도 줄 수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될 거 없잖아요.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샤이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를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역량이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우리 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사세요, 또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아시죠?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죠.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지었는지는 비바람이 치면은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늘 비바람이 있었어요. 늘 비바람이 있어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지만 삶에 대해 더 집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뿌리가 기초가 예수님으로 든든하니까, 비바람이 너무너무 세차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예배,
별로 핍박이 없는 우리의 삶, 어려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 성경책 멋진 거 들고 다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집을 되게 멋지게 지은 것 같아요. 집을 되게 멋지게 지은 것 같은데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흔드는 게 뭘까요? 한번 너무너무 힘들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싫어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성경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면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내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 성공이었는지, 돈이었는지, 내 자식이었는지, 내 물질이었는지, 내 기초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흔들어 보면 보여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을 능력 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흔들어 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도 해보고 흔들어 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실패하고 낮아지면 그때서 주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 나갈 때는 잘 모르지만 팔이 다쳐보면 팔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다리를 다쳐보면 다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삶에서 언제 주님을 제일 많이 만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패할 때, 이렇게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잘 안 된다든지 자식들이 속썩인다든지 그런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제 왔냐?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들의 그라운드가 주님이시기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자리에 주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괜찮아라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잘못 가도 괜찮아, 잘못 디딘 발걸음에서 길은 찾아지니까,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굴러떨어진 씨앗에서 꽃은 피어나니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쓰러지고 깨져야 진짜 내가 나오니까. 진짜 깨지고 쓰러져 봐야 진짜 나의 그라운드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 신념대로 사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라면 가난해도 부해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제일 많이 미국에 와서 울었던 것이 이 동상이에요. 이 동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저 동상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엎드리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내가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리라. 왜냐면 여기 예수님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보이겠지 하고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안 보여요. 열이 나가지고 더 숙여서 보는데 또 안 보여요. 더 숙여서 보는데 안 보여요. 진짜 엎드려서 딱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도 뭐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막 꺼이꺼이 막 울었어. 진짜 나는 맨날 높은 데로만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는 이 자리구나. 내 그라운드가 나는 항상 높은 데에만 두고 내 그라운드를 살아갔는데 진짜 엎드리니까 거기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주님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지고 아파도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약 올리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엎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보여요. 그때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요. 교회가 이뤄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때요, 말하지 마세요.
의견을 얘기할 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세요.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앞에 가세요. 말씀하고 씨름하세요.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그거 가지고 씨름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 그라운드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걸로 씨름하세요. 그래야 혼동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그라운드를 먼저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무명이어도 뭐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의 그라운드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말씀을 믿으세요.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삽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라운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요즘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처럼 비바람이 치고 흔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때에는 내 그라운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엎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그라운드가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믿고 내 통박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이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이 많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그 말씀에 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서요. 가지고 다니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나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자들이 있는지요?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라운드에 두고 낮아지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라운드에 두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외롭게 높은 자리에 서고 높은 자리에 그라운드를 펴고 하나님에 달려가고 있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여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낮아져 보여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그라운드임을 고백하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해결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씀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제가 아까 그냥 공수표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셨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하게 사도들의 이 말씀이 전승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베델의 강단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들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광의 강문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려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의 계승을 계속하여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힘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마다 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 자리까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화려함, 겉으로 멋지게 지은 집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엎드리는 것 같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흔들어 보리라, 내가 정말로 실패해 보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 같은 현장에 가보리라, 말씀대로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만 승부해 보리라 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님 사랑에서 나온 MIT 모든 학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베델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